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온전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터넷을 보거나 유튜브를 검색하시다 보면 아시나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의 영상들 혹은 제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교회에서 혹은 다른 이단들에서 이런 영상을 만듭니다. 그들의 말대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2월 25일을 기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래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의 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기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이나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기념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로마 사람들의 특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로마는 본래 시골에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시골의 아주 작은 촌락 같은 데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기 시작했고 이 촌락이 도시가 되었고 이 도시가 나라가 된 게 로마입니다. 때문에 로마는 자체적인 문화보다는 외부의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적이란 뜻입니다. 후에 로마가 그리스를 침공해서 이제 그리스의 영토를 차지하고 그리스의 문화를 얻게 되었는데 이들을 보니까 그리스 신화가 참 재미있는 겁니다. 그리고 짜임새가 있어서 이 신화를 우리 신화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래 로마의 신화는 그렇게 대단한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몇몇 신만 언급될 뿐 그들이 신화에 대해서 매우 중점적이고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로마의 신화와 그리스의 신화가 융합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된 겁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든 기초는 그리스 신화에 있습니다. 로마는 좋은 것이 있으면 자신들이 가진 것 위에 그 좋은 것을 덮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의 신이 좋으니까 자신들의 신을 일부 이름을 바꿔서 그리스 신들과 다 융합한 뒤에 그리스 신을 섬기는 나라로 운영하였습니다. 군사의 운영이나 국가의 운영조차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태양신 미트라를 기념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BC 1세기에서 AD 4세기까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4세기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시기이고 BC 1세기는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가 융합될 때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가 로마에 자리 잡고 이제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미트라를 섬기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고 국교가 되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섬기는 축일이 된 것입니다. 태양신을 기념하는 축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덮었다는 말입니다. 기존의 것을 지우고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신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명명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마스는 모두 다 알다시피 그리스도 그리고 미사 이 두 가지를 융합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12월 25일이 태양신의 축일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온전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날을 생각하고 이 날을 기념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 날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짜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다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기록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날짜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인물이며 성경의 주인공이며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분명한 중심인물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날짜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날짜를 혹시 잃어버려서 혹은 날짜를 기록하는 것이 미흡해서 그러신 것일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셨고 초막절도 제정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날도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십니다. 필요할 때는 그 날짜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건 그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중요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짜 대신에 예수님이 태어난 어떤 특정한 때를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특정한 때가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밤입니다. 예수님은 밤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어린 예수가 오전에 태어나셨는지, 낮에 태어나셨는지, 오후에 태어나셨는지, 아니면 저녁에 초저녁 무렵에 태어나셨는지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목자들이 밖에 있었는데 밤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맞이하는 동방박사의 경우에도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쫓았던 것은 별입니다. 밤에 뜨는 별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밤에 찾아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밤으로 규정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밤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밤이 어떤 시간일까요? 모두가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일을 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밤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광시설, 여러 가지 밤에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서 우리는 밤에 일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밤은 일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에서는 이 밤을 빛이 없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이 있는 시간을 낮, 그 빛이 없는 시간을 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부터 예수님 탄생 전까지 4세기에 걸친 성경 공백기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또 백성을 지도할 선지자가 없던 시대, 그 시대가 암흑기입니다. 이 시대는 죄인된 우리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빛을 찾을 수도 낮을 누릴 수도 없음을 선포하는 시기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할 수도 없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멸망만 남은 세대, 멸망만 남은 시대, 그것이 밤이라는 겁니다. 그런 밤에 머무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가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밤에 찾아오시는 걸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낮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머물지 않도록 빛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신 이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칠흑과 같은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빛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밤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시간은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을 때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7절 말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호적하라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살던 요셉도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호적하기 위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120km입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도시이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저 위쪽에서 이스라엘 저 아래쪽까지 이동하는 경로였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는 사마리아 땅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직선으로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동하는 거리를 계산해 보면 150km에서 180km 정도 됩니다. 차로 이동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죠. 하지만 이 지역이 평지가 아니라 구름산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지를 지나가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약 5일에서 6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에는 산모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5일에서 6일 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겠지만 요셉의 경우에는 10일에 걸쳐서 도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10일이나 걸렸다는 말은 요셉이 도착했을 때 어차피 빈 곳이 없을 시간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먼 거리, 그리고 너무나 힘겨운 거리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동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보니까요, 준비해야 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는 좋은 병원을 미리 예약해야 하고 산후조리원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저희가 신청했던, 저희가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산후조리원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위험한 산후조리원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아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감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태어나고 또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살피는 모든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출산에 임박했을 때 만삭이 된 아내를 향해서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싶은 것이 남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싶은 것이 남편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속으로 이렇게 가다가 길가에서 혹시 출산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시기에 베들레헴에 도착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호적하라는 공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일찍 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미리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잉태할 거라고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들을 피할 수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간에 빈 곳이 없을 때, 빈 방이 없을 때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빈 방이 없다는 말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망하였지만 그리스도가 들어올 공간이 없었습니다. 삶에서도 그 마음에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여유조차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생각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헤롯 왕성에서 왕의 별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헤롯 왕이 부릅니다. 그리고 어디서 왕이 태어나겠는가 물어봅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왕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메시아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관에 있던 사람들도 만삭이 된 산모를 보고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만삭이 돼서 출산이 임박한 산모를 보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일을 하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느라 예수님에게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이 그때 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빈 방을 줄 수 없을 상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쉴 만한 장소를 줄 수 없을 상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계획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의 몫은 없습니다. 인간이 소망해서, 인간이 바라서, 인간이 구원을 기대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빈방이 없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사람들이 살고 싶고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세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인류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도록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도록 빈 방을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 안에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문 밖까지 직접 찾아와 주셔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빈방이 없는 때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때는 마구간만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구유에 뉘었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구유는 동물의 밥그릇, 쉽게 말하면 여물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좋은 호텔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병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동물들이 자고 이를 보고 여러 가지 벌레들이 나오는 그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기가 그 환경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마구간만 남았을 때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목자들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목자가 누구를 만나며 삽니까? 양을 만나며 살죠. 다시 말하면 이 장소는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구간만 남았을 때, 마구간만 있을 때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상징하는 장소가 마구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신 또 다른 이유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짐승 취급받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사귀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일반 대중을 개, 돼지다라고 칭하긴 하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개, 돼지만큼이나 처참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저것들은 짐승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억눌린 자를 위하여 오셨고 갇힌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 오셨으며 슬퍼하는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를 위하여, 삶 때문에 힘겨워하고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야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가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마국간만 있을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야만 해서, 마국간에서 온전한 섬김과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빈 방이 없어서 마국간만 남았을 때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기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기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밤에 오셨고, 빈 방이 없을 때 오셨고, 마국간만 남았을 때 오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침체되어 있을 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 죄에 억눌려서 빛이라고는 찾을 수 없을 그때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빈 방이 없을 때 오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빈 방이 없을 때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마국간만 남았을 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오셨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국간만 남았을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 삼으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계획을 크리스마스의 시간에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성탄의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대림의 시기,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모든 시간에 담겨져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빛은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빛 대신 여러분, 사랑으로 이 대림의 기간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주여,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는지 우리는 날짜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 오셨고 빈 방이 없을 때 오셨고 마국간만 있을 때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적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예수를 드리기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음을 우리가 이제는 온전하게 깨닫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